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벌써 12월도 15일째입니다. 네, 25일. 그러고 보니 성탄절이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거리에는 캐롤의 울림이 거의 들리지 않죠. 우리들의 마음에 삭막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캐롤을 틀어놓고 우리가 또 캐롤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한 요월 말씀이지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네. 원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누굴 의지했을까요? 이 아들을 의지했겠죠. 이 과부의 삶에 있어서 큰 이유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의지하고 그 어려운 모진 세월을 이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키우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꺾였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참 인생의 모든 어떤 의미들이 목적들이 확 꺾이고 주저앉는 이런 절망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절망만 남고 이제 무덤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첫 번째 그 참 큰 힘이 되었던 남편이 죽었던 것처럼 또 내 삶의 의지 또 소망 이유가 되었던 두 번째 아들도 또 죽었을 때 참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이유로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위로받고 우리 주님으로 삶의 이유를 삼고 목적을 삼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오셔서 제 삶의 이유가 목적이 능력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든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참 우리가 이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지혜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복되게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을 지혜롭게 뭔가를 이루어가고
고생고생해서 이제는 한 모양새를 뭔가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데 우매한 잘못된 어리석음의 결정이 무언가가 다 망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죽은 파리들이 향이 나는 아주 귀한 기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귀한 기름은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그런데 그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는 못 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일은 악취나는 죽은 파리처럼, 그리고 뭔가의 우매한 한 행동 때문에 그동안에 지혜롭게 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앞에 전도서 9장에서도 그랬습니다. 9장 마지막 절 보면요, 18절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그동안 했던 많은 선들, 쌓았던 것들, 귀한 업적들을 참 이젠 아름답게 빛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무지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뒤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사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5절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주권자, 권력자, 왕이, 대통령이 허물이 있어서 어리석어서 나라가 어지러운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집안에 아이들이 문제일 것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서 가장이 문제일 수가 있고요. 교회에 있어서 목사가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으니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온 세상이 다 망할 것 같다, 꺼지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6절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이 보면은요, 이 우매한 자가 크게 되는, 참 지혜로운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높게 되고 크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성공하고 할 것 같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종들이 높아지고요, 우매한 자가 성공하게 되고,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범적 지혜들, 통념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요 직책,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또 교회에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통의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99% 돼가다가 1%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또 집을 허물어서 고치다가 뱀에게 물리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을 떠내다가 크게 몸을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열심히 나무를 쪼개면서 참
기술자로서 잘했는데 위험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지만 꼭 그 지혜로 100%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도 한 1% 정도는 고생하고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거 너무 부조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지혜롭게 이런 걸 아는 것도 지혜예요.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지혜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